오늘 통통 잠언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단락단락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통으로 이렇게 잠언을 통째로 보며 그 성경으로서의 잠언을 우리들이 의미적으로 살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꼭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위치와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할렐루야. 자, 잠언 말씀에 우리들이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나누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또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명철이다.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이름입니다. 언약하심.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의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우리의 행위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여호와께서 경외하라고 초대하신 것도 역시 복음에 대한 복음의 역사,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언약,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는 것이 지식이다, 지혜다,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몇 장이죠? 8장 17절 말씀에 잠언 8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식, 지혜, 명철이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뭐하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입은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뭐한다?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목마름으로 사랑하며 우리들이 정말로 간절히 찾아야 될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정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공. 어떠한 인생이 성공이냐? 잠언의 말씀은 성공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자가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자가 성공이라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공자라는 것이에요. 이 잠언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리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워야 된다.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인생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공자라는 것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성공자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성공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하고 잠언 열심히 31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수십 번 읽으면 너가 지혜, 세상적인 지혜, 철학적인 거 다 얻어가지고 성공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복음의 확인을 통하여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성공자로서 그러면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들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의 방법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성취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잠언 통통이 끝나면 바로 푹 점핑을 해서 요한계시록 통통을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록해 하셨냐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 얻는다라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어디 이미 다 말씀하셨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이미 다 말씀을 해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을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 생명이다. 이것이 뭐예요? 방법을 다 어디에다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 있냐?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새까맣게 봐도 어떻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자 말세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잠언도 마찬가지라는. 축복을 받는 방법, 비결, 구원의 비결, 이것을 말하는 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명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만난 자의 성공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잠언이다. 그리고 확인하는 자, 복음을 만난 자, 복음의 사랑을 입은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명령받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이런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 사랑하고 만난 그분을 더 사랑을 하고 더 간절히 찾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교재를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아까도 구조적으로 나눈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잠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솔로몬이 말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고 1장 2절 말씀에 어떻게 그 잠언을 이렇게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죠. 지혜와 훈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놓고 구분을 하자면 이것은 억지로 짜맞추는 것이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이 잠언은 특별히 더 구조적으로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며 그 잠언에 대해서 그 지혜와 내가 훈계를 말하겠다. 지혜의 말씀은 몇 장부터 몇 장? 1장에서 내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훈계의 말씀은 10장에서부터 지혜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다음 훈계라는 것은 실천윤리. 야, 너 여호와를 경외하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니? 그러면 너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리, 큰 틀의 원리고, 이 훈계를 상론, 자세히 말한다라는, 자세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말씀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1장부터 9장 말씀에 보면은 세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 핵심적인 세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지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음녀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인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여인이라고. 세 번째는요, 내 아들이라라고 말하는 아들의 중심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9장의 큰 틀에서 보면은요, 이 세 단어를 통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각관계. 누구를 가운데 두고 있냐 그러면은요, 아들을 가운데 두고, 아들을 가운데 주고, 지혜가 부르고, 또 누가 불러요? 여자가 부른다는, 음녀가 부른다. 지혜를 가운데 놓고, 누가 지혜와 음녀가 그 아들을 부르고, 이리 와. 이 삼각관계는요,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아담을 가운데 놓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먹으면 너 죽어. 사단은 안 죽어. 선택. 어떻게 할 거냐?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께서 야, 이는 악에서 떠났다. 그러자 사단이 말해서 하나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겠습니까? 선택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누구도 선택해야 되겠어요? 나도. 이 관계는 나도 하나님과 사단, 이 인생이라는 거지. 이 인생. 우리의 어떠함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초대. 지혜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지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 조금만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1장 말씀해 보면은, 지혜가 뭐 한다? 첫 번째, 지혜가 부른다. 뭐 하라고 부르냐 그러면은요, 뭐라고 불렀어요? 돌이키라라고 부릅니다. 돌이킨다. 그런데 이 지혜의 초대는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혜가 부른답니다. 돌이키라 그럽니다. 그 돌이킴의 자리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떠한 자리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리, 거만함의 자리, 미련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8장에 보면은 부르되 어떻게 불러요?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지혜만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른다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도 부른다. 보이십니까? 여자가 부르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인이 부르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 들려야죠. 여인이 들립니다. 그 여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달고 맛있다. 달고나 하나 먹자. 달고나. 좀 웃어줘야 되는데. 여인이 인제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달거나. 자, 우리의 인생길을 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누구도 부른다고? 지혜도 부르고 여자도 부른다. 지혜가 부르되 어떻게 부르요?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 음성은요, 그냥 음성이 아니라 어떤 큰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러요? 여인도 불러. 뭐라고요?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아십니까? 옛날 그게 해갖고 연탄불에 해갖고 푸시 해갖고 저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손재주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이 부름 앞에서 이제 누가 반응을 합니까? 그러죠. 아들이 반응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애석하게 이 부름 앞에서 아들이 어떻게 해버렸냐, 어떠한 아들이 있냐 그러면은 잠언 7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으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다 라고 말씀하고, 참 성경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하지마 안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 젊은인데 그 한 지혜 없는 자의 걸음을 보세요. 그냥 푹 가버렸다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거리에 있었어요. 그냥 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름을 향하여 어디로 가버렸어요? 골목으로 푹 들어가 버리는. 골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되는데 기어이 어디로 가버려요? 집 앞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인의 집 앞까지 가버렸다. 또 이렇게 또 그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물었다, 황혼이었다, 저 깊은 밤이었다, 흑암중. 점점 그 시간도 깊어져 가버렸다.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빠져들었던 그의 결국이 무엇인가. 7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이죠? 그의 결국이 무엇이었냐. 그의 결국이 맨 끝에 보면은 무엇이라고요? 그러죠. 수월을 사망, 지옥,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너희들은 어리석은 길을, 지혜 없는 길을 갔더라면은 이런 길이야 라는 것이 보이지? 라고 말합니다. 소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미련한 자가 벌받는다. 이것은 포로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와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를 쇠사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종로로 탔는데 사막 노릇.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걸려요? 무엇에 걸려요? 그러죠.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새가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그의 마지막이 뭐겠어요? 수월과 사망이라는 이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인의 부름을 듣고 가버린 자의 걸음이었다. 나의 걸음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을 보아라.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지혜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점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월과 사망으로 가는 것이 보이냐, 그리고 들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런 유혹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말하는 거고 지금을 말하는 것이요. 지혜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지혜 안에 있는 우리. 이런 유혹, 수월과 사망의 길을 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법, 그럴 뿐만 아니라 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따가 잠깐 살피겠지만 계속 지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우리를 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었으며 우리의 지금의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영처를 얻으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얻으라 했으며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했어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법이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응?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어떻게 얻으라 구하라 찾으라. 근데 비슷한 게 있네요. 마태복음에. 예? 뭐하라. 그죠? 이 방법 생각나요. 구찾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원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 구하고 찾고 두드림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얻고 구하고 찾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옮겨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얻고 구하고 찾고 구찾두 해야 된다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말씀하셨죠? 잠언 8장 17절 말씀에 그러면 뭐 한다고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만나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구하되 찾되 무엇을 구하듯이 무엇을 찾듯이 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잠언 2장 4절에 보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은 실감이 안 날까 봐. 무엇을 찾듯이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은을 찾듯이 한번 더 해보고 가라. 이거 가슴이 확 안 닿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보배를 찾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사모하고 찾고 구해봐라. 얻으려고. 그러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얻은 자 찾은 자 됐어요.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삶에 계속 그러죠? 그래야지 장사하여 남길 수가 있잖아요. 주인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았으니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남김이 혹시 큰 업적도 좋아요. 감당할 수 있으면. 하지만 내가 모를 정도로 작고 적고 작은 일, 잊어버릴 일이라도 주님은 기억하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은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구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사모함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참된 지혜의 열매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원리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과 사단의 단계, 누가 우리를 차지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화답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응답했어요.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된 삶을 통하여서도 누구를 향하여 응답해야 되겠어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요? 계속 우리들은 얻고 구하고 찾는 자의 삶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간구가 계속되어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또한 지혜를 통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자가 된 것이에요. 지혜자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통하여 잠언에 보면은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죠. 두 부류. 어떤 부류가 나와요? 이제 상론 밑에 보면은 나오죠. 두 부류가 나와요. 삼각관계.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여인의 부름, 이 삼각관계를 통하여 두 부류, 의인과 악인, 길과 집이 나오고. 그러면 의인은 또 어떠한? 의인은 생명의 길이요. 악인은 이게 당연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하여 의인과 생명의 길과 집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10장 이하의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됐고 생명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 누가 있다? 누가 있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누가 있어요? 그러죠. 우는 사자가 있어. 우는 사자가 뭐 하려고 있어요? 삼켜. 근데 삼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과 생명의 길이 의인입니다.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자의 삶을 삽니다. 의인과 생명을 얻은 자, 우는 사자에게 잡혀 먹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의 소리에 낙담하고 낙심할 수는 있어.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지혜가 없는 자의 삶처럼 살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잘하면은 데리고 가고, 내가 잘 못하면은 안 데리고 가는 거. 이건 뭐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다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그 길에 서니 의인과 생명을 주셨어요. 우는 사자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나오지 않지만 목줄이 메어져 있는 우는 사자예요. 목줄이 메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오슬렁오슬렁으로 나를 향하여 그러면은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쫄죠. 누가 쫄지? 저가 옛날에요. 개새끼한테도 물려봐가지고 개새끼한테 물려봐요. 그 옛날 저 시골에 보면은 그물을 이렇게 싸는 얼마나 놀래갖고 거기 올라가지라고 몇 번 물리고. 아무튼 목줄이 거기는 앉아서 개새끼가 목줄이 날 쫓아서 물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우는 사자는 다 목줄이 달리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금방 상기는 것 같지만 사망으로 물 수는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혜로 부르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고 딱 목줄이 올 수 있는 데까지만 와갖고 했는데 내가 벌써 놀래갖고 뒤로 자빠졌는데 어디가 깨져버려요? 코가 깨져버려요.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해서 그의 모습이 마치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모습처럼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엄격하게 구원론에서는 그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리는 우는 사자의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리 와 달고나 하면은 어때요? 가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자수하여 강문 찾아요. 그것은 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가 했더니 그냥 지레 놀라갖고 뒤로 잡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지혜의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껴있어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열처녀 비유에서요. 지혜로 슬기든지 미련하든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등을 똑같이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요. 둘 다 잤어요. 둘 다 잤어요. 둘 다 졸았다. 우리의 삶에 코 깨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리로 일어나.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저거 계시록 강의, 이거 푹푹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기대가 돼서. 할 일도 많은데. 자, 빨리 넘어갑시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상론은 자세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우리의 대처 같은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나의 거룩한 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룩한 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 되기 위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 되어지기 위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초청으로 의인과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장난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복음이에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은 우리의 게으름과 지혜 없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덮일 수도 있어요. 가시덤 또 무엇이 있어요? 거친 풀인. 그 담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집니다. 그럴 수도 어쩐다? 있다.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일어나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다? 10장 26절처럼 이의 식초, 이빨을 뺀 것을 식초 탁 담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의 연기, 여러분들 불 피워봤어요? 맨 처음에 불 피울 때 나오는 그 연기, 눈에 폭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울고 싶어라. 그래, 해롭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25장 13절과 25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향한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저와 여러분들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과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는 사자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할 때 있으나 다시 일어나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혹시 가시덤불이 덮인 것처럼 거친 풀이 다 덮였던 것처럼 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의 열매인 뭐 해야 되겠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시원케 함이라는 것은요, 주인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향한 시원함도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로 부르신 주인이 계시죠? 오늘 지난주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이웃, 지극히 작은 자의 이웃이잖아요. 주인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로 시원케 하는 거룩한 자의 열매, 지혜자의 열매가 가득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과 결심으로 여전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누가 우리를 간권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해 하라는 것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나 주를 시원케 하고 나의 이웃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힘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간권하신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것이 나의 힘과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열매 주렁주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신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기는 건가? 모르요?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많은 방법을 알아요. 많은 방법을 알아요.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늘 잠언으로 하면 더 지혜를 구하는, 주를 더 사랑함으로, 주를 간절히 찾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강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걸음이 식초와 연기와 같은, 식초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러죠. 안 좋은 역할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똑같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어져요. 예.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잠언의 마무리는요, 31장인데 그 31장 가운데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잠언의 현숙한 여인.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왜? 남자들에게는 신부구함, 여자들에게는 이제 결혼할 신부 수업, 잘해라, 이렇게 교훈하는 게 아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설명해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문자대로 생각한다면 현숙한 여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를 어떠한 며느리가 되도록 구해, 신부구함, 현숙한 신부구함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현진이처럼 이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된 신부 수업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부 수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말씀이 먼저는 아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현숙한 여인은 볼까요? 그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떠하다? 가치가 진주보다 더하다. 참 쉬워요. 참 진주보다 쉽다. 주님이 그냥 현숙한 여인 귀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안 좋아하신가 보구나.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많은데. 맞나요? 이빨로 뽀드득 소리가 나야지? 모르세요? 자연산. 모르시구나. 뽀드득 소리가 안 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그렇답니다, 집사님. 이따가 혹시라도 권사님 있는 거 있으면은 하나 해보시고, 아니면 하나 사주세요. 뽀드득 한 걸로. 아무튼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습에 대하여 이제 성경이 많은데 제가 이제 2구절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떠하냐?
어떻게 한다? 부지런한다. 그 부지런함이 어디를 향하냐 그러면은 음식을 나눠주는 부지런함과 일을 정해주는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다. 그의 그 부지런함이 음식을 나눠줘야 된다. 음식을 잘 나눠주고 일을 잘 적소에 분배하는 자다. 그 다음에 21절 또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다? 옷을 예비하는 자다. 이 옷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에서 배웠는데, 말씀을 익혔는데, 그 가운데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때를 따라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한다. 악한 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주인이 더디 온다 하고 먹고 마신다. 음식을 나눠준다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음식, 그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 양식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그 옷의 색깔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색깔이다? 홍색이다. 홍색은 우리나라 사극도 보더라도 누가 입어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의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왜 이 왕의 옷이 필요하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 와요? 눈이 온다. 할렐루야. 눈이 온다. 역사적인 찬바람이 분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요. 그날이 올 때에 옷을 입은 자, 홍색 옷을 입은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옷이 준비된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은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요, 의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나눠주잖아요. 자기 자신의 복음의 무장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무장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도 마찬가지잖아.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자기가 먼저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현숙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홍색 옷을 입었으며 그 홍색 옷을 준비하는 자. 눈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눈이 오기 때문에. 다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현숙한 여자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지혜의 촛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남편. 그리고 그 남편에게 드려질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처녀 신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걸 성경을 해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를 말하는 것이야. 신부 맞느냐? 이 삶의 모습이라 삶의 열매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랑은 누구? 아이고 허리야.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후전하죠. 여자인 나이 여자들만 신부가 아니라 연우 집사님도 예수님의 신부. 그 정체성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의 열매를 원하여? 현숙한 여인으로서 신랑을 준비 잘하고 있느냐는 것이. 이 준비는 내 개인의 복음의 풍성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준비해주고 나눠주는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우는 사자의 소리를 듣고 어머나 하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근신하고 깨어있는 열매의 자리로 다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식초와 같이 연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아프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시원한 여름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또 이웃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숙한 여인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내가 먼저 복음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내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입은 홍색 옷이 정말로 예비된 자로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기쁨을 전해주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찾아 만나는 오늘 또 내일 또 만나는 기쁨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지혜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행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현숙한 여인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감격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